CTS 드라운드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번째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7개의 봉인이 된 두루마리를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씩 해제하는 내용을 봤죠. 첫 번째부터 6번째 이 봉인이 해제되는 내용을 봤는데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가, 그래서 뭐 군사력이나 또는 정치적인 핍박이나 또는 경제적인 억압이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이게 성도들을 괴롭힌다라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 로마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일시적으로 허락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위임받았을 뿐이다.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우리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5번째 봉인을 해제했더니 이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억울하니까, 힘든 일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부르짖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봉인을 해제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왕들이나 또는 관리들 또는 장군들, 이렇게 악에 빌붙어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도망갑니다. 땅에 있는 땅굴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핍박받고 도망 다니던 성도들은 오히려 괜찮고 이제 그 억압하던 사람들이 동굴로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6장의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났냐면 이런 커다란 심판 아래에서 과연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7장부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어떤 그 순서를 생각한다면 이제 7개의 봉인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까지 해제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몇 번째가 남았나요? 7번째. 7번째 봉인이 해제되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런데 7장의 내용에가 이 봉인이 7번째 봉인 해제되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7번째 봉인은 8장 1절에 가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7장에 나오는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6장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이 심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무서운 모습으로 심판하실 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하게 되냐면 지금 동굴로 피한 이 어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왕들이나 또는 어떤 부자들이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는 게 이 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7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7장 1, 2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러분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6번째 이 재앙이 임하면서 이제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 다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심판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심판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다라는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7장의 내용인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4명의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들이 이 동서남북 사방의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모퉁이에 서가지고요. 바람을 붙잡아 당깁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활 쏠 때 활 시위를 이렇게 딱 당기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활 시위를 당긴 다음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퓨 날아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사방에 있는 천사들이 지금 바람을 땡기는 거예요. 왜 땡기겠어요? 심판을 하려고. 바람이 이제 놔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환상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지금 이 4명의 천사들이 동서남북에서 활 시위를 당기듯이 바람을 당겨놓고 있는데, 이제 이걸 놓기만 하면 이 땅에 심판이 쫙 임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이 천사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손에 뭔가 인을 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장이에요. 무슨 도장을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3절 말씀 보실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4명의 천사들이 사방에서 바람을 당겼다가 이제 놓으면 이 세상의 심판이 훅 임하게 되는데, 다른 천사가 한 명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 4명의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기까지,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기는 임하는데 이 심판을 피할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예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죠. 물론 이제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예식장에 예식을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도장 받고서 바로 그냥 식당 가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식당에 갈 때는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식권에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없는 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허락을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심판이 이제 사방에서 바람을 놓기만 하면 온 세상을 다 휩쓸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피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 마치 우리가 결혼식에 가가지고 뷔페 도장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이 심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여기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게 뭐냐면 스프라기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지금 저희가 7개의 봉인이 된 두루마리를 하나씩 지금 해제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다가 봉인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7개를 찍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열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때 사용된 도장이 지금 이 천사가 들고 있는 도장이랑 똑같은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두루마리에다가 찍어 놓았던 도장과 지금 심판을 눈앞에 두고서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도장 좀 찍겠습니다, 그 도장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두루마리는 본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람들, 말하자면 예수님만 이 책을 이제 개봉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찍어주는 도장도 역시 똑같은 도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치심, 이 이마의 인치심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13장에 가게 되면 짐승의 표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666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 이것도 역시 또 다른 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되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과 짐승의 표로 사용되는 도장은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7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7 봉인이 되어 있을 때 이 도장이나 하나님의 도장은 똑같은 스프라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짐승의 표로 사용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놨을까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지만, 짐승의 도장을 받는 것은 뭐예요? 이건 짐승에게 그냥 빌부터 살기 위한 그런 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주는 도장은 카라그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과 하나님의 도장, 이건 완전히 지금 다르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 놓고 보면,
이 심판이 지금 이제 4명의 천사가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당겼다가 놓게 되면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임하에 받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면제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유추를 좀 해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뭐 하신다고요? 인을 치신다고. 도장을 찍어주신대요. 그리고 보증으로 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도장이 임한다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게 성령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지금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서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니까 그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을 향해서 칭찬도 주고 책망도 있고 그다음에 약속을 주지요. 그 약속에 늘 뭐라고 나오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지키는 자는 이걸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도장을 내가 받은 사람이니까 짐승의 도장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이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의 면제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견디는 모습을 2장과 3장에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고 5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열어 보이시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도 뭐예요?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이 무리들, 이들도 역시 이기는 자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7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합하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단에서는 이 숫자를 채우려고 그냥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리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냥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대부분의 숫자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12개의 지파가 12,000명씩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2를 12와 곱하고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입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서 또 나오게 되지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3과 4를 곱한 게 12죠. 그래서 3은 하늘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는 땅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수를 곱한 숫자가 12입니다. 그런데 이 12와 12를 곱하여서 나온 게 144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완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해놨는데 이 1000을 곱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이 사울의 어떤 이 뭐랄까요? 이 견제를 받을 때 왜 견제를 받게 되냐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런 수많은 숫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 나 혼자서만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 것 같고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지금 우리 옆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14만 4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또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헤아려 놨죠. 근데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보면 언제 숫자를 헤아리냐면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와 전쟁하는 거겠습니까? 사탄의 세력들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완전히 승리를 얻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숫자를 12,000명씩 12지파를 함께 헤아리는 거죠. 이렇게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악의 무리들과 전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4만 4천 땅에 있는 이들이 그 누가 능히 서리오에 대한 어떤 응답이 되고 대답이 되는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9절에 가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땅에 14만 4천 명이 있다면 하늘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라고 나와요. 땅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종의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어요. 순결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호산나 호산나 했던 예루살렘의 시민들처럼 어디에 있냐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 앞과 어린 양 지금 하늘에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 이 큰 무리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지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말이 6장 맨 끝에 지금 땅에서 말하자면 그 잘 먹고 잘 살고 왕노릇하던 사람들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이건 누구도 절대 피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땅에는 14만 4천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고 있고요. 하늘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땅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대로 죽고 사라져버린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거기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하냐 봤더니 10절에 보면 이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예,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이분들이 막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는 이분들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본래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대단히 정치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힘이 세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땅에 살고 있을 때 이 성도들은 진정한 로마 황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하심은 땅에 있는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노래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화답을 합니다. 뭐라고 화답하냐? 요약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심판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땅에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하늘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순교를 당했으나 거기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게 어린 양에게 있다고 노래 부르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예, 그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누구지? 저 사람들 어디서 왔지? 이들을 지금 가리키는 건 누구 말하는 거냐면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 노래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는 이걸 몰라서 사도 요한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오히려 모르죠. 그래서 14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도 요한은 모르니까 당신이 알지 내가 합니까? 이런 의미이겠죠. 우리도 잘 모를 때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하게 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죠. 저거 뭐야?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선생님이 잘 알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그랬더니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순교한 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순결하게 되어서 흰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걸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장로는 사도 요한에게 저 하늘에는 저렇게 순교를 당했으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저 위에 있는 분들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걸 왜 보여주겠습니까? 가서 너의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장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 땅에서 사는 동안에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늘 시달리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최고의 대접을,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장로의 답변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 보면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이 하늘에 있는 무리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권이 주어져요. 첫 번째 특권이 뭐냐? 이들은 땅에서 살 동안에는요, 생전에는 살 곳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고 또 로마가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살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하늘에서 가장 안전한 보좌 앞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처소가 허락되었어요. 두 번째, 이들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물론 지금 우리들이야 뭐 하나님 예배한다고 핍박 당할 일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니까 어때요?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들에게는 지금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이나 어떤 이슬람에 있는 어떤 그 중동 지역의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땅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목청껏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데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도 이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 계속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를 위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21장, 22장에 가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여줄 때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살짝 예고편으로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대요. 배고픔이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장의 맨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자조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땅에는 14만 4천이 있고 하늘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이 표현을 써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봉된 그 두루마리,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의 마지막 7번째 이 인봉을 해제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6장의 마지막에 6번째 봉인까지 이야기하고 7장의 막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다시 8장 시작하면서 7번째 봉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7번째 봉인을 해제했으니까 마지막 봉인이죠. 그러면 이제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다 실행이 돼야 됩니다.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론이 나오지 않고 뭐라고 하냐? 7번째 인을 뗐더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고요하다. 여러분, 지금 하늘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고요하다.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조용한 겁니다. 아, 이거 이상하네요. 아니, 지금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야기 흘러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받으셔다가 하나씩 떼가지고 마지막 7번째를 딱 뗐으니까 이제 비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밀이 안 나오고 침묵만 흐르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보니까 2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본 거죠. 하나님 앞에 7 천사, 또 다른 천사들이 나왔어요. 이들이 7 나팔을 받았다.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본래 7 봉인이 되어 있던 두루마리가 해제가 다 되면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결론이 나오질 않고 침묵이 흐르더니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와요. 7 봉인된 두루마리, 침묵, 7 나팔. 이 순서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 일단 여러분, 7 봉인이 되었던 것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침묵이 흐르다가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침묵과 나팔 소리를 비교해 놓고 보면 이게 상당히 다르죠. 침묵은 조용한 거잖아요. 나팔 소리는 막 빰빠라빰빰빰빰빰 하면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침묵과 엄청나게 커다란 소리가 난다라는 점에서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지금 뭘까요?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8장 3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금향물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비밀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7개 봉인이 다 해제가 되었으니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침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 나팔이 나오는데 이 침묵의 기간이 왜 필요한가 가만히 보니까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기간 동안에 천사들이, 지금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향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가지고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에게 올려지는데 이것을 하늘에서 침묵이 흐르고 있다. 하늘이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이 고요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를 집중해서 읽거나 들으려고 할 때에는 TV를 끄기도 하죠. 음악 소리를 끄기도 합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뭔가를 읽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7 봉인이 다 해제된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읽으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 조용하라고 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에게 올라왔는데요. 이 침묵의 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온 건 뭡니까?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으로 바뀐 거냐면 나팔 소리로 바뀐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게 참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성도가 땅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개 봉인이 다 끝난 다음에 결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결론을 살짝 미루어 두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들려주는데, 여러분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렸겠어요? 지금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겨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숨 죽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어디 땅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조용 기도를 합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상달이나 될까? 하나님이 들으시긴 할까? 하는 염려로 기도했는데 이 성경의 8장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조용해라. 내 백성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들어야겠다. 그러시고서 침묵을 시키신 다음에 고요하게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걸 다 들으시고 나서 이걸 뭘로 바꾸십니까? 그 침묵의 기도가 뭐 지진이 되고 우레소리가 되고 나팔 소리로 변화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볼품없이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이게 그냥 볼품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를 그 너무너무 작은 여리디 여린 기도 소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우레소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성도의 기도에가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짧은 3절, 4절, 5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힘이 없어가지고 침묵 가운데 했던 기도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야, 너도 예수 믿지 말고 나처럼 그냥 황제 숭배를 해. 짐승의 표를 받아. 그러면 너 나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나처럼 무역 조합에 가입을 해. 그러면 너도 그냥 이제 편하게 장사할 수 있다. 너도 나처럼 우상 숭배해. 그럼 너도 나처럼 이제 장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 가져다가 마음껏 먹으면서 네 자식들 잘 먹일 수 있어. 네 자식 교육 잘 시킬 수 있어. 그러면 네 자녀들이 잘 커가지고 로마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다. 애들이 잘 크면 너도 좋잖아. 그럼 좋은 집도 사고 좋은 마차도 사고 구루마도 사고 얼마나 좋냐.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소리를 배격하고 그런 어떤 모든 꾀임의 소리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핍박을 받아도,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군사력으로 위협을 하는 소리를 들어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 성도의 기도가 힘없는 기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이문이 돼가지고 변화된 거예요. 작은 소리가 엄청난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 나비 효과 말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우리가 서울에서 나비가 한 번만 살짝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이게 태평양을 건너가가지고 뉴욕에 폭풍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작은 나비의 그 날개짓 하나가 저기 대륙을 건너가서는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드는 것처럼 성도들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기도가 엄청난 심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러니 성도들의 기도, 이것은 절대 무기력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은 사실 이걸 제일 가장 진솔하고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의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보세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유배를 갔다라는 것은 존재를 부정당했다는 소리입니다. 너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 무시한 거죠. 공권력이 짓밟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게 섬의 위로 유배를 가가지고 주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본래 여러분, 주일은 그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이 태양의 신이다,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주일날 자기를 예배하라고 했던 날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일은 본래 그러니까 황제가 이건 내 날이다, 나의 날이다, 내가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날이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배짱이 강한지 그 로마 황제를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주일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은 로마 황제에게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다. 바꿔버린 거예요. 배짱이 대단하죠. 이 양반들이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지금 사도 요한도 그 주의 날에 주일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외로운 곳에서 유배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무슨 얼마나 크게 뭐 밴드가 막 그냥 잔뜩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엄청난 무슨 대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초라하게 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소리가 무슨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용한 기도죠. 힘없는 기도죠. 침묵 가운데 들려지는 기도예요. 그런데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예배를 하는데 자기 등 뒤에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작게 기도하고 침묵 가운데 힘없이 기도하는데 자기의 귀 옆에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걸 들은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이 나팔의 환상이 나오게 되는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늘을 침묵시키시고 조용해라! 내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야겠다. 조용해라! 다 시키신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팔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이 땅의 모습이 절대 성도들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잖아요.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어떤 위협에 의해서 경제적인 핍박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렇게 봉인이 해제될 때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힘 있는 기도예요. 편안할 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편안할 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박노해라는 이 시인이 있죠.
이분이 지은 시 가운데 기도는 나의 힘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가 들려줍니다. 힘센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예요. 참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그분의 그 어떤 시 속에서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유배된 상황에서 너무나 힘없는 모습으로 기도한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로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7 봉인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침묵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보여주십니까? 7 나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7 나팔에 대한 이 소리, 이건 무슨 소리겠어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성도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7 나팔의 이제 환상이 펼쳐진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앞에 이미 5번째 봉인이 해제되었을 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 보았죠.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십니까? 이런 내용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큰 스케일로 나오는 게 7 나팔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절대 헛된 것이 아니죠? 이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려요. 이 기도가 교회를 살려요. 이 기도가 우리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작디 작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상달되면 나팔 소리처럼 우레 소리처럼 지진 소리처럼 크게 변화되어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